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못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습니다. 본문 29절은 비록 한 절이지만 역사상 가장 무거운 밤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재앙의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날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쪽은 심판의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왜 이렇게 다른 결과, 다른 길이 열리게 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열립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30절에 이 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을 가리킵니다.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30절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예전 개혁 성경에 악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의 돌림병 재앙,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재앙, 무려 앞서 9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길이다. 이 애굽의 파라오, 성경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치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듯 심판은 갑자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심판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바로 지금 고집을 꺾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지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같은 밤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바로가 이제는 부탁하면서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의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33절에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분명히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통곡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과거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고 있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살겠고 그 피를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에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밤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날 밤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영원히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복음을 붙들 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고집과 교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 서 있었던 길은 바로 고집과 교만의 길이죠. 만약에 그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십자가 쪽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그 집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순종과 믿음의 길, 생명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밤이었지만 누구는 심판을 경험했고 누구는 구원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고함이나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미루고 외면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깨닫습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빈손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직도 애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로 향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